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기는 34장 25절부터 30절까지만 읽었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할 내용은 34장 1절부터 30절 그 전체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이 34장의 이야기는요, 잘 읽어보시면 이게 도대체 성경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뉴스를 틀었을 때 탑 뉴스로 나오는 그 사회 고발 기사인지 구별이 안 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이렇게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아주 잔인하고 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 안에 들어있는지, 도대체 성경은 이런 잔인하고 추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34장의 이야기 시작은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신 거 아시죠? 네, 극적인 화해를 하고 이제 에서가 야곱한테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해요. 근데 야곱은 그런 제안에 에서를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숲곳을 거쳐서 세겜이라는 땅에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자리에 땅을 잡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그 땅을 이제 야곱이 사요. 33장 19절을 이렇게 눈으로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그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 세겜 땅을 사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 땅을 산다는 건 오늘날처럼 땅이 어떤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땅을 샀다는 것은 그 땅에 잠깐만 머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땅에 아예 자리 잡고 살겠다는 겁니까? 네, 자리 잡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자리 잡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그 3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야곱에게 딸이 있었나요? 야곱에게 딸이 있었나요? 네. 몇 명 있었죠? 야곱에게, 지금 현재 야곱에게는 11명의 자식이 있는데, 아직 베냐민 안 났거든요. 12명의 자식이 있는데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어요. 혹시 그 1명의 딸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네, 디나예요. 디나. 오늘 이제 그 34장에 보면 디나가요, 다 큰 처자로 나와요. 큰 처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지난번에 야곱이 그 삼촌 집을 떠날 때 그때는 디나가 아주 어린 아이였을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근데 지금 34장에 디나가 큰 처녀로 등장한다는 것은 야곱이 세겜 땅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은 머물렀다는 증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34장 1절을 보면 디나가 등장하는데 34장 1절 한번 보세요. 오늘 디나가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그 땅의 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러 나갔대요. 자, 지금 디나가 머무는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딸을 보러 나갔다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디나가 그 가나안의 어떤 그 풍습, 가나안의 문화를 쫓아 나갔다는 의미가 이렇게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혹시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헌팅 포차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전혀 못 들어보셨어요? 그럼 혹시 포장마차 아세요? 그건 아세요? 네. 헌팅 포차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포장마차는 포장마차인데 실내에서 꾸민 포장마차예요. 그러니까 실내에 술을 먹긴 먹는데 그냥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남녀들이 그 안에서 서로 헌팅, 그러니까 미팅을 해서 합석해서 같이 유흥을 즐기는 그런 어떤 장소가 요새 유행하는 헌팅 포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요, 이걸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성년이 된 디나가요, 호기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그 당시 가나안에 유행하던 풍습을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쇼핑몰이나 여러 유흥 시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헌팅포차 같은 그런 유흥 시설에 놀러 갔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나간 바로 그날에 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이 2절부터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바로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던 세겜이라는 그 추장, 왕족, 그 실세인 세겜이 눈에 띄어서 디나가 어떤 일을 겪냐면 강간을 당해요. 근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겜은요,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그냥 하룻밤의 여자로 상대한 게 아니고요, 디나를 정말 사랑해요. 정말 너무 진심으로 사랑해서 어떻게 하냐면 정말 디나를 간절히 원해서 자기 아버지인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간곡한 요청을 들은 그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야곱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혼담을 이제 요청해요. 근데 지금 이제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를 달라고 혼담을 요청하는 이 하몰의 집안, 즉 그 세겜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당시에 그 세겜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전체 도시를 다스리는 왕족 집안이에요. 왕 같은 집안. 근데 어찌됐든 지금 귀한 남의 딸을 이렇게 모욕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딸을 지금 달라고 이제 찾아온 거잖아요. 며느리 주십사 하고. 그럼 여러분 그냥 이런 청혼을 할 때 그냥 며느리 주십사 하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할까요? 아니면 이 딸 가진 그 야곱의 마음을 잘 다독일 수 있을 만한, 그래서 딸을 정말 나에게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할까요? 예, 당연히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죠. 뿐만 아니라 당시 그 하몰이 그 다스리고 있던 세겜 땅은요, 그 에브라임 고원지대에 있던 도시로서 동서남북의 교통 요충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통이 좋으면 뭐가 발달하죠? 교통이 좋으면 뭐가 발달할까요? 상업. 그렇죠. 상업이나 무역이 발달해요. 그래서 지금요 하몰이 야곱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냐면, 자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의 모든 경제적인 상권의 권리를 야곱에게 주겠다고 제안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조건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12절을 이하를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원하기만 한다면 어떤 큰 혼수나 어떤 예물이라도 니들이 말만 하면 내가 다 주겠노라고, 당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주겠나라고 이렇게 제시해요. 여러분 이 하몰의 제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듣기로요, 이 수원시가 거의 다 개발됐는데 이 저희 교회가 위치한 이목동만 아직 개발이 덜 됐다면서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수원시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떤 한 사람에게 지금 이목동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만 하면 그 권리를 받은 사람 갑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걸까요? 못 잡을까요? 기회를 잡은 거죠. 근데 이 지금 하몰의 제안은 단순히 이목동만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수원시장쯤 되는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서 지금 딸만 주면 이 이목동뿐만 아니라 수원의 모든 상권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지금 제안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다가 그냥 지금 내 그 딸을 돈에 팔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아들이 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심으로 사랑한대요. 그리고 너무 사랑하니까 당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혼수고 예물이고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부디 내 아들 용서하고 당신 딸을 내 며느리로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는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요, 혹시 이 수원 땅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죠? 어딘가요? 남문이에요. 남문이 제일 비싸요? 네. 아마 남문을 통째로 달라면 혼수로 줄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 야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디나와 같은 딸을 가진 그런 야곱과 같은 부모인데, 비록 내 딸을 욕보이긴 했지만 지금 그 남자가 내 딸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그 사랑하는 남자 집안이 지금 말한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집안이 지금 왕족의 집안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결혼
승낙하시겠어요? 아니면 거절하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거절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하몰이 제안한 이 결혼의 조건은요, 단순히 상권에 권리만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시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데려가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디나와 세금만 결혼할 게 아니라 아예 이 땅에서 서로 함께 너희 아들들, 우리 딸들이 함께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즉, 지금 이 하몰의 청혼 조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야곱의 딸인 디나와 세겜만 결혼시킬 게 아니라 앞으로 야곱의 아들들과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함께 결혼해서 한 민족을 이루자는 거예요. 한 민족을 이뤄서 평화롭게 같이 살면서 이 땅에서 함께 경제활동도 하고 함께 부유해져서 이 땅의 주인 역할을 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좀 아까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이 하몰의 상담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생각해 보시라고 했죠.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들이실지 안 받아들이실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누가 대답할 차례죠? 야곱이 대답할 차례예요. 근데 이때 야곱이 나서는 게 아니라 누가 나서는가?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요. 여러분 13절 이하를 이렇게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좋다. 그 결혼 조건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그럼 우리도 조건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동생이 이렇게 수치를 당했는데 지금 조건이 좋다고 해서 순순히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정말 이 결혼을 하고 싶으면 당신들도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여라 하면서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할례예요. 할례. 뭐라고요? 할례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하냐면 우리랑 한민족을 이루자고 하니 그럼 한민족을 이룬다는 그런 표시로 당신들의 모든 남자, 세겜뿐만 아니라 그 세겜 땅에 거하는 모든 남자 뭐 받으라고요? 할례요. 근데 여러분 이 조건을 세겜과 그의 아버지가 흔쾌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받아들여요. 왜냐면 지금 세겜이 누구한테 홀딱 빠졌죠? 디나한테요. 디나를 꼭 얻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흔쾌히 승낙해요. 근데 문제는 세겜이 아무리 그 땅의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백성들한테 할례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할례 받으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을 설득시켜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시키냐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설득시켜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22절, 23절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34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제사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여러분 지금 세겜의 제안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2007년도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대통령을 뽑았냐면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도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세겜은 뭘 말하냐면 야곱이 상당한 거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과 우리가 힘을 합하면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그들과 한민족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아마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늘 물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겜의 남자들이 실제로 할례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이 할례를 받으라고 제안했던 이 야곱의 아들들의 본심이요 다른 데 있었어요. 이들이요 정말 동생을 줄 마음으로 그런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고요. 실은요 자기 동생을 욕보인 그 세겜을 복수하고 싶어서 이런 할례를 지금 제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만 받는 거잖아요. 지금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남자들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이 틈을 타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동생을 욕보인 세겜을
세겜에게 지금 복수를 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복수하냐면 여러분 세겜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25절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주도권을 잡아서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누구를 죽여요? 그 모든 남자를 죽여요. 여러분 지금 디나를 욕보인 건 세겜만이잖아요. 근데 그 땅의 모든 남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요. 뿐만 아니라 28절, 29절 함께 보면요. 남자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도시를 약탈하고 그 안연자들을 사로잡고 완전히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자, 여러분. 물론 자기 여동생이 겁탈당한 것에 대한 분한 마음과 분노는 그리고 상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는 복수 정당한 복수처럼 보이시나요? 만약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뉴스로 보도되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세겜과 야곱의 아들들 중 누구를 더 극악무도한 인간으로 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겜이 더 극악무도해 보이세요? 아니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더 극악무도해 보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더 극악무도해 보이죠?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쓸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같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동생이 당한 일에 분노하는 건 당연하지만 오늘 그 복수의 눈이 뒤집힌 야곱의 아들들 모습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커녕 극악무도한 강도들처럼 보이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더 놀랍게 하는 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도시를 약탈한 자기 아들들을 지금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들에게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 34장 3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자기 아들들 책망하는데 지금 야곱이 뭐에만 관심 있어 보이세요? 뭐에만?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안전에만 관심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신앙생활 몇 년 정도 했을까요? 자 생각해보시면 라반 삼촌집에서 20년 했죠. 또 세겜 땅에서 몇 년 이상 머물렀다고요? 최소 10년 이상이요. 그럼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신앙생활한 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최소한 30년 이상이요. 자 그러면 최소한 30년 이상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야곱이 야곱의 아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들들아 어떻게 무고한 자들을 살인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죄 없는 모든 세겜의 남자들을 죽일 수 있는가? 왜냐하면 세겜의 남자들은 죄가 없잖아요. 아무 이유도 모르고 지금 죽임을 당한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종교적으로 할례를 이용한 거 이거 누구를 이용한 거죠? 예, 하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복수라는 그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을 수 있냐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너희들의 복수를 할 수 있느냐고 아주 엄하게 책망했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팔아서 어떻게 했냐면 거짓 약속을 했죠. 어쨌든 이것을 모르는 이 가나안 족속은 이 약속에 합의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약속을 어떻게 한 거죠? 파기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산다고 한다면
누가 욕을 먹을까요? 네,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 야곱의 아들들에게 아주 엄하게 너희들이 지금 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라고 아주 엄하게 문책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태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은 뭐만 걱정하냐면 니들 때문에 내가 망하고 죽게 생겼다고, 니들 때문에 우리가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다고 걱정만 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무엇보다요 야곱이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및 청원을 하면서 한 민족이 되자고 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거절해야 하나요? 거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형 에서의 손에서 살리신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만드시려고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민족인 이스라엘을 만드시려고 야곱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은 이방 사람들하고 피를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야곱이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고요? 30년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30년 동안 함께 하실 때 야곱이 잘했나요? 아니면 못한 날이 더 많았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일 때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거부로 만드셨던 건요, 야곱의 신앙이 좋아서거나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야곱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고 돌보시는지 야곱이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30년 동안 야곱을 지키신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30년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30년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누구보다도 적어도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시는지 정도는, 그리고 적어도 다른 민족하고 피가 섞이면 안 된다는 정도는 깨달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오늘 이 34장에 등장하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만도 못해요. 아니요, 세상 사람만도 못한 정도가 아니고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고 자기들의 유익만 따지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처럼 보여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은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아들, 즉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오늘 치면 누구를 말하죠? 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본문 읽을 때, 아유, 야곱하고 야곱 아들 정말 너무하네, 아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우리가 아유,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한 번도 하나님을 이용한 적이 없을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를 돋보이며 내게 유리하게 행동한 적이 없을까요?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애꿎은 사람들로 뭘로 죽였죠? 칼로 죽였어요. 칼로. 우리가 비록 오늘날 사람을 칼로 죽이진 않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나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힘으로 애꿎은 사람을 죽인 적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는 앞에서는 웃음 짓고 뒤에서 딴짓을 하는 야곱의 아들들처럼 앞에서는 거짓 웃음 짓고 뒤에서는 모함하고 칼을 꽂아서 사람 잡는 그런 일들을 행한 적이 없을까요? 과연 우리는 거짓 약속을 하고 또 약속한 것을 늘 최선을 다하며 지키며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읽으면서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하나님이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게 바라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단순히 제사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의 빛이 되는 거, 그거 바라신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열방의 빛처럼 살았나요? 아니면 열방의 빛은커녕 이방 사람들보다 더 추하고 더럽게 살았나요? 더 추하게 더럽게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탄하셨잖아요. 어떻게 통탄하셨냐면 이렇게 통탄하셨죠. 그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웠는지를 고발하셨잖아요. 어떻게 고발했는가? 그들이 이렇게 추하고 더러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셨어요. 순진한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5,000원짜리 물건을 5만원, 50만원에 속이면서 팔아서 총리를 취했다고 책망하셨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저울줄을 속여서 1kg를 줘야 하는 것을 1kg를 주는 척 하면서 800g, 600g만 줬다고 책망하셨고요. 50만원짜리 월세가 장사가 잘 되면 200만원, 300만원치 월세를 올린다고 하나님 책망하셨고요. 설렁탕에 분유 탄다고 책망하셨고요. 수화통에 고등어 썩어 판다고 책망하셨어요. 자기는 먹지도 못할 음식을 판다고 책망하셨어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거짓말로 사람을 모함하고 인신매매하고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은 갑질을 해서 약한 자들을 무릎 꿇리게 한다고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을 고발하시고 책망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만 책망하셨나요?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 그리고 고위 방백들도 힘없는 약한 자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나님이 통탄하셨다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구원과 자신들의 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손에는 하나님, 다른 한 손에는 우상을 놓고 늘 저울질했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늘 자신들의 욕심이 앞서서 우상하게 절하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다른 남자한테 기웃기웃하는 가늠하는 여인 같다고 한탄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34장의 내용도 동일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30년이나 섬긴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30년이나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커녕 가장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이 34장의 이스라엘 모습 속에는 분노, 속임수, 탐욕, 살인, 폭력, 혈기, 약탈, 자기중심적인 사고, 집단 이기주의적 같은 추하고 더러운 모습만 가득해요. 여러분, 요새 확산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인 미투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미투 운동이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원래 미투 운동이라는 게 힘없는 약자가 힘 있는 약자에게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해서 그런 일을 당했어도 제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혹은 그 힘 있는 자가 무서워서 오랜 세월 참고 있다가 실은 나도 이런 억울한 일 당했다고 용기 내어 외치는 운동이 바로 미투 운동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미투라는 외침이 꼭 성폭력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참아 말할 수 없었던 고질적인 악이나 혹은 참고 참았던 부당한 대우나 부당한 관계에 대한 고발이라고 한다면, 그런 외침으로 확산되는 운동이라고 한다면
정말 미투를 외쳐야 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지금까지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고요, 가장 추하고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지른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요 오늘 미투를 외치시면 이렇게 외치실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내 자녀들에게 당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금 만든 가장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내 자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내가 그 자녀들에게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이용당하고 배신당했다고. 배신만 당한 게 아니라 그 자녀들 손에 내가 죽임당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미투의 외침이 너무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용하고 배신했으며 죽였죠. 언제 그랬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항변하고 싶으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용하고 배신하고 죽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우리 다 그 자리에 있던 악질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복수라는 자기 욕심에 눈이 뒤집힌 야곱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자기 안전만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야곱의 추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승일교회 모습은 어떠해요? 정말 우리 승일교회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뜻과 계획을 잘 이뤄가고 있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이기적인 욕심, 분노, 속임수, 탐욕, 살인, 폭력, 혈기, 약탈, 교만, 자기중심적 사고, 집단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3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교회인가요? 아니면 불순종과 죄악된 모습으로 30년을 참고 참으신 하나님께서 미투를 외치기 일보 직전의 교회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진짜 택함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자랑을 해요. 어떤 자랑과 어떤 간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나를 이렇게 부자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이렇게 번창시키셨다고,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잘 됐다는 것으로 자랑하며 간증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잘 됐다는 간증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간증입니다. 내가 뭐가 잘 됐다는 간증은요, 굳이 종교를 갖지 않아도요, 야가 빠지게 사는 사람들, 야가 빠지게 살아서 없는 사람들 등치고, 야가 빠지게 살아서 투기를 하고, 야가 빠지게 살아서 권력의 줄을 잘 서서 부자가 된 사람들 입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한국에서 가장 부자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악질 재벌이나 악질 권력자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서 나와야 하는 간증, 우리 속에서 나와야 하는 자랑은 어떤 건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간증. 아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날마다 주 앞에 나갔더니 내 입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깨달았다는 간증. 내가 주 앞에 나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쓸데없이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며 교만한 악인이었는지 깨닫게 되어서 이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러한 간증. 내가 주님을 만날 때마다 그동안 나의 삶이 얼마나 욕심껏 나와 내 가족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지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내 가슴을 찢으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해 회복하는 그런 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간증, 이런 간증을 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며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참된 백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수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돼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교회가 어떻고 리모델링이 어떻고 재정이 어떻고 어떤 삶이 어떻고 누구누구를 중보기도 해야 하겠죠. 그러나 그런 기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내 가슴을 치는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교만하고 교만한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불순종한 이 죄인 때문에 3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이곳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은율이부터 모든 어른에게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다른 사람을 향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가슴을 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이켜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회개라는 거 단순히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방향을 돌이키는 거. 전에 했던 그런 악한 습관, 악한 불신앙, 악한 불신종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이키는 게 진정한 회개인 건 아시죠?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이 교회를 향한, 아니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미투의 외침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의 외침이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